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뭐하고 갔어요? 기분 좋아서 갔어요? 쳐져가지고 그러고 갔죠. 부자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하늘의 부자도 땅의 부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땅의 부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딸이냐, 여러분 그거 하나면 됐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내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자, 영생이냐 재물이냐라고 고민하다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그에게는, 그의 이름은 이 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어서 제자들에게 레슨하세요. 이 이야기가 사라진 게 아니라 동시간 똑같은 동장소,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여러분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고 돈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돈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냐, 그런 얘기도 아니고, 이 재물이라고 하는 얘기는 좀 확장된 영역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 재물입니다. 안 믿으시네? 여러분 한 시간에 산소 호흡기를 빌려서, 산소호흡기 있죠. 산소호흡기를 빌려서 1시간에 코에 딱 꽂고 1시간 쓰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시간 36만 원이에요. 빌려보세요, 가서. 저기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그거 이렇게 이게 보험이 되고 이래서 그렇지, 이거 그냥 순수 산소 그걸 꼽아가지고 1시간 쓰는데 36만 원입니다. 그럼 24시간이면 하루 860만 원 정도 돼요. 자, 하루에 860만 원 버는 사람 흔들어봐. 그렇게 찌그러지지 말고 하루에 내가 호흡하는데 860만 원을 써요. 숨만 쉬는데. 돈 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비싼 것에서는 값을 못 먹이게 했어요, 인생들에게. 860만 원을 써야 한다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돈 좀 있는 사람 조금 더 살겠죠. 기준이 그거라면, 기준이 기준이 돈이라면 그만큼 돈만큼 살고 끝나겠죠. 860만 원이 떨어지면 그 다음엔 죽는 거겠죠. 하루의 인생 속에 860만 원이에요. 자, 그럼 1년은
누가 계산해놔, 그거는 1년. 자, 그 다음에 이 몸에 있는 심장이 망가지면 심장 수술하는데 2억이 들어간대요. 심장 수술하는데. 콩팥 수술하는데 한 3천. 뭐 또 여기 폐 이쪽 수술하는데 뭐 한 8천. 또 관절 뭐 이것저것 이게 망가져가지고 눈 뭐 이런 거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뽑아봤대잖아요, 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몸 고치는데 52억. 놀래지도 않네. 52억. 내가 52억짜리야 지금. 52억짜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52억짜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고. 건강? 재물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재물은 소를 바치게 돼 있고 양을 바치게 돼 있는데 그건 전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자, 건강이 52억이면 여러분 하루에 860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예요? 계산 한번 얘기해봐. 안 했어요? 그런 때는 방송실에서 센스 있게 좀 해주지. 아, 참. 800. 하루에 860만 원이면 열흘이면 8,600이고 100일이면 8억 6천이고 300 하면 333 한 30억? 40억 정도 되겠네 1년이면. 1년에 40억. 40억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계산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는데도 부족하대요. 멀쩡하다가 저는 참 그럴 때 참 요즘은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아이들이 아빠 스트레칭 하세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안 일어나고 스트레칭을 해요. 스트레칭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허리가 안 아파요. 삐끗하지 않아요. 물건 들다가. 그전에는 물건 들다가 삐끗해. 뭐 하다가 삐끗해. 그럼 하면 한참 가죠. 여러분 허리 잠깐만 아파 보세요. 그렇게 빨빨하고 다녔던 양치질도 팍팍하고 화장실에서 변기에서 앉았다가 밑을 닦을 때도 한 번에 딱 닦고 그렇게 편하게 했어요. 근데 허리가 아프니까요 이거 하려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아내를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물로 씻었어. 좋은 방법이지? 이 잠깐 아픈 이 허리가 얼마나 많은 장애를 주는지 모릅니다. 크게 웃지도 못하고 기침이 나오는데 기침도 못하고 재치기가 나오는데 재치기도 못하고 근데 잠깐이에요. 그때 죽겠다고 그러는데 낫고 나면 또 원래대로예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 상태로만 몸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상태로만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천국의 부자입니다. 건강, 시간은 안 그렇습니까? 시간은 안 그렇습니까? 다 얘기해요. 지식은 안 그렇습니까? 지가 똑똑해서 공부한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주변에 사람들을 붙이셔서 연결시켜 주시고 좋은 교수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식을 쌓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어디다 써야 돼요? 그 재물이라니까요. 재능. 나무를 깎는 재주가 있어요. 나는 저는 재주가 없어요. 저는 그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깎고 하는 게 연필이나 깎지 이거 뭐 조각하거나 이게 안 돼요. 근데 저희 매형은 교도관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청양 칠갑산 자락에 전원택 사시는데 이분은 취미가
그리고 나가면 계곡에 이런 데 나가면 다슬기 잡으러 갔다가 돌을 주워와. 수석. 그럼 집에 가면 수석을 이렇게 모아놔. 그럼 손님들 오면 다 가져가 하나씩. 좋다 가져가. 그거 주는 재미. 깎아서 놓고 손님들 와 좋다 가져가. 깎아서 놓고 손님들 와 가져가. 요거 하는 재미가 솔솔하대요. 얼마나 행복해요. 뭐 할 일도 특별히 없는데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 그 사람들은 집에 가져가면 집에서 인테리어 해놓으면 쳐다보면서 좋아하고 행복해. 그런 생각들. 근데 저는 안 좋아하기 때문에 가도 수석이에요 좋네요. 그런데 매형은 자꾸 주고 싶어해. 뭔가를 이것 좀 아니 나는 집에 놔야 집만 돼요. 다른 분 드리세요. 그래. 괜히 서운한가 봐. 나는 저기 처남한테 주고 싶은데. 그랬더니 지난번에 갔더니 어디 동네 돌아다니면서 은행을 잔뜩 주워가지고 막 이걸 까가지고 이걸 말려놓은 걸 가지고 그러면 은행이라도 가져가. 그래서 은행은 한 보따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있어요. 제 일 집에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은행 딱 10개 딱 우리 큰딸 안 먹으니까 딱 10개 따서 전자레인지에 팍 넣으면 뻥뻥뻥 1분 30초 뻥뻥뻥 까가지고 5개 먹이고 나 5개 먹고 이게 제 할 일이에요. 그리고 들기름 한 숟갈 집어넣어주고 저 한 숟갈 먹고 주고 싶어요. 그렇게 그분들은 자기가 재능이 있다는 건 그렇게 쓰는 거죠. 이게 이 전부가 포함이 된 것이 물질의 개념, 재물의 개념이에요. 단순히 돈으로만 보지 마세요. 돈? 네, 재물이죠. 그 돈 내게 주신 돈, 이걸 쉽게 말하면 내가 너에게 준 물질, 재물을 가지고 얼만큼 멋지게 살았냐.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는 그 재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했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줬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52억짜리를 끌고 다니면서 그 52억 값비싼 자가용을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 자동차가 52억짜리 있어요? 끌고 다니면서 맨날 쌈박질하고 머리나 들이받고 볼품 없잖아요. 52억의 품위가 아니잖아. 자동차가 급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더 막 뭐라 그래? 제가 처음에 제가 지금 타는 자동차 처음에 나왔을 때 이야, 세차하러도 함부로 못 갔다니까. 너무 귀해가지고. 이 참. 근데 몇 번 타보세요. 막 들어가지 그냥 아무데나. 그런데 나는 52억짜리인데 아무데나 다니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오늘 요 얘기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야, 그러려면 그렇게 살아가려면 말이야. 한번 따라해 볼래요?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단다. 이 세상에는 말이야, 나를 따르는 자가 있고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단다. 오늘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세상엔 말이야,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단다.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따르는 자가 있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가 있단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말이야, 그 다음에 역사들이 이제 쭉 이어지는 거예요. 따라오지 않는 자는 말이야, 너무너무 힘든 삶이 되겠지. 자, 봐, 나는 너에게 부자가 되기를 원해. 이 세상에서도 부자가 되기를 원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늘에서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목사님, 무슨 나는 지금 가난한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재물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아요.
그놈의 돈이 뭐라고 돈 아주 그냥 돈 여자.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맨날 돈 하니까 돈은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돈 하고 따라가면 걔는 도망간다니까요, 멀리. 돈이 궁금해서 오게 만들어. 아멘?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돈이 궁금해가지고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애니? 내가 가도 관심도 없고 너는 내가 가도. 옛날에 88세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늘 입버릇처럼 외쳤던, 웨슬리 목사님 외쳤던 세 마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힘써 돈을 벌어라. 따라합시다. 힘써 돈을 벌어라. 두 번째, 힘써 저축해라. 저축할 게 없다고? 저축해. 세 번째, 힘써 주의 영광을 위해 써라. 목적이 분명하죠? 그럼 일도 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나는 일도 안 하고 나는 이거면 돼. 안 돼요. 힘써 일해야 돼요. 왜? 저축해야 되니까. 왜 저축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새벽에 드리는 기도나 장학의 예물이나 그리고 또 성교의 예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저축하는 것들이죠. 더 큰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들이니까. 늘 이러고 외치셨어요. 이게 부자다. 이게 부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부자로 날마다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52억짜리고 하루에 숨을 쉬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안다면 내가 그것과 상관없이 내게 있는 재능이나 내게 있는 시간이나 내게 있는 건강이나 내게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굴이 막 이러고 살겠잖아요. 머리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가요. 뭔 세상의 불만을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말이죠. 안 돼. 따르는 자가 있고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도의 얘기인데 마태복음 우리가 보았던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시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자기 부인입니다. 내게 있는 재물 어디에 쓸 것인가? 자기 부인입니다. 내게 있는 재능, 은사 어디에 쓸 것인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한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게 돼 있어요. 무슨 자기 부인하니까 너 죽어 그런 얘기인데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것들을 통해서 어디에 쓸 것이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릴 수 있어요. 못 누릴 수 있어요. 그 자기 부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자가 근심하여 갔던 이야기가 설교가 됐죠. 그리고 금요일엔 저녁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저 네팔에 던 마야라고 하는 33살에 34세 젊은 엄마가 있는데 두 아이의 엄마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선교사님이 급하게 이게 날라왔어요. 교신이 됐어. 날라왔는데 저희가 찬빛 선교에서 네팔을 섬기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떨어져서 그냥 약 치료하고 산에서 이걸 뭐 그냥 민간요법이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후유증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고 완전히.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수술비가 300만이에요. 300만. 우리한테는 300만이 적죠.
네팔 땅에서 300만 원, 3천만 원, 3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지를 못했는데 선교사님이, 이분은 이제 이 자매는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몸은 망가져 있잖아요. 그런데 망가졌는데 내내 괜찮다가 그 정도 상태를 유지하다가 뚝 떨어진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급히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우리 선교에. 그래서 이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금양로 기도회 할 때 우리 이것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그러면서 슬쩍 지나갔어요. 그냥 슬쩍.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이 교신이 왔는데, 회신이 왔는데, 그곳에 젊은 엄마가 떨어져서,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5m 밑에 떨어져서 몸을 움직일 수 없고 회복이 되지 않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비용도 얘기 안 했어요.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난 이제 안 하려고 그런 거야. 그냥 막 선포하려고. 듣든지 말든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얘기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상황 뻔하잖아요.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데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작은 소리를, 그 작은 신락 같은 그 소리를 크게 들은 분이 계셨어요. 본인이 오늘 이 일부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제 방에 들어왔다 가셨어요. 다 그 소리가 귓가에서 쟁쟁쟁쟁 움직이면서 부자 청년 되지 마라. 부자 청년 되지 마라. 그래서 제 방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봉투를 하나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말 하지 않고 이게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은 이유는 수술 비용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도한 사람이라면, 진짜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봉투 이렇게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300만 원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지금도 눈물 나려고 그래. 이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 여러분, 삶을 사는 의미가 뭐예요? 제가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해 드렸어요. 야, 이 300만 원이면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쓸 때가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신앙은 생각이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은 형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성경 지식으로 몇 명 살려냈니?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몇 명 살려냈니? 네가 그렇게 좋은 재주를 가지고 몇 명이나 살려냈니? 물으실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가 있고 따르지 않는 자가 있어. 한참을 끌어안고 이 목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은 다 해주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쓸지 기대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경험이 당신의 신앙의 여정 속에 결코 잊지 마라.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300만 원, 300만 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물질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고 싶니? 그렇다면 너를 부인해야지. 너에게 주어진 것들을 너를 위해서, 네 생각이나 네 경험을 위해서, 네 삶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봤니? 다 내 것인 것처럼. 두 번째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또 말씀하시잖아요. 부자 청년을 얘기하면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부자 청년의 눈은 타락한 눈입니다. 인간의 완전한 타락한 이 피조 세계 속에 범죄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눈은 타락한 눈이죠. 그래서 이 타락한 눈은 항상 그 눈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것들을 보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언제나 무너지고 무너뜨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무엇을 이렇게 해서 타락하는 눈이 움직여요. 타락한 눈만 그렇습니까? 감각도 마찬가지죠. 타락한 감각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게 아니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소유권자요, 하늘의 소유권자이다. 여러분, 소유주가 있으면 사용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소유하는 사람이, 소유권자가 있으면, 예를 들면 집을 얘기를 하면 집주인이 있고 집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죠. 원래는 이 구조가 지금 이 설명을 하는데 아주 좋은 구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니 불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소유까지 해버리는 거죠. 내 집으로. 그래서 내 집으로 소유해서 사용자가 소유권자도 되고 사용권자도 되는 이런 형식이 지금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부자가 자기가 소유권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걸 제자들이 듣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 보십시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과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의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죠. 그래서 이 부의 상징은 하나님의 축복과 똑같이 동일시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뭐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뭐냐? 제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혼란스럽지 않아. 내가 정리해 줄게. 딱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후에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12지파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29절 네가 이렇게 했을 때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천국은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상속권자로, 사용자로, 소유주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소유주는 따로 있지만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자로서 감사하며 생명을 살려내는 청지기, 그걸 성경은 청지기라고 말하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 사람은 저 천국에서 소유권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천국의 소유권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열두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신데 나는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를 갖다가 세상에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돈이면 돈을 갖다 나누는 거고 재능이면 재능 갖다 나누는 거예요. 이런 삶의 여정이 저 하늘에서는 상속권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것이 곧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처럼, 부모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처럼 그 상속자로서 천국에서는 소유권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쁘시지 않습니까? 좀 힘들어도 잘 견디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값진 삶을 사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돈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죠? 한번 볼래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그 성곽은 벼곡이요, 벼곡으로 쌓였고, 성곽, 이 성을 둘러고 있는 성곽이요 벼곡이래. 벼곡이 뭡니까? 보석이야, 보석. 여기 손가락에 보석 조금만 이렇게 사이즈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죠. 가격이 막 달라지잖아. 근데 벽 자체가 그냥 벼곡으로 돼 있다니까. 이런 벽이, 이 벽이 다 벼곡이라고. 놀리지도 않네, 이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천국에서는 너희들이 돈 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벼곡 쌓였고, 그 성은, 우리가 살 집,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정금.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99.9%가 순금이라고 하죠. 근데 천국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가서 99.9%야. 천국에는 산소가 없으니까 100% 정금으로 쫙 집을 정금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겠어요? 안 놀래도 괜찮아.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냐면, 또 21절에 가면, 21장 21절에 가면 그 12문은, 들어가는 문, 12문은 12진주로 돼 있대. 또 와, 진짜 안 놀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문마다, 그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돼. 그냥 통진주. 통진주. 안 놀래도 상관없다니까. 통진주. 그리고 성의 길, 거기까지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문 열고 딱 들어가잖아요. 길이 보드블록, 우리로 말하는 보드블록, 여기 보드에 블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보드블록이 다 금덩어리야. 이렇게 천국이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돈 하는데 그 물질에 목숨을 걸고 그 물질 때문에 친구 관계도 다 의가 상하고 그 물질 때문에 신앙도 다 버려버리고 그 물질 때문에 그 좋던, 그 아름다웠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천국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야. 물질도 포함이 되잖아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재물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은, 따라합시다. 천국에는 부자만 있단다. 여러분, 천국에는 부자만 있어요. 그거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너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 맞니? 그런데 말이야, 천국은 부자만 있어. 거기는 가난한 사람 없어. 다 부자야. 부자만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요 정도 부자면 됐잖아요. 뭘 더 원해요? 마지막 하나. 여기 30절, 2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참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지, 더군다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니, 이거는 막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25절 26절에 보면 우리가 그럼 몹시 놀라.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앞에 저기 부사가 하나 더 붙잖아요. 몹시. 아주 그냥 막 살이 떨릴 정도로 몹시 놀라서 이르되,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참, 이게 이 말 한마디가요, 예수님이 속상하신 말이에요. 말이라고 무슨 말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한번 더 들어보실래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바로 앞에 부자가 했던 말 아니에요? 부자의 그 모습을 지금 베드로는 보고도 이 감이 없어요.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는데 뭘 더 합니까? 그런데 이건 한 발짝 더 나가긴 했어. 따랐다고 하잖아요.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여정 속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생에 있어서요,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첫 번째, 재정. 돈 문제가 재정에 대해서 내 삶에 뛰어넘지 못하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수천 년 예수를 믿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돈 문제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또 자기 십자가는 뭐냐? 관계입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이 붙여주셨는지 그 섭리를 깨달아 알 때 신앙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내가 싫어한다고 족족 다 치워내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실 거 아니야. 야, 왜 나는 이 모양으로 만드셨나? 이러면 아마 기싸대기 맞을 거야. 아주 그냥. 응? 야, 내가 보내줬잖아. 뭘요? 지난번에 몇 월 며칠에도 보내줬잖아. 뭘요? 기억도 안 나요. 보내줬잖아. 그래서 사진을 보여줘. 이제 사진을 갖다, 이게 보내준 거예요? 그래, 이거 보내준 거야. 관계 잘하라고 보여줬다고. 이거 봐. 여러분, 배우자 마음에 드세요? 제일 가까이 있는 배우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만한 사람 없고, 이 사람 사랑할 수 없으면 세상 사랑할 수 없어요. 관계의 문제, 이 인간 관계의 문제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신앙은 쭉쭉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따르면 뭐합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데 나 다 버리고.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배 버렸죠? 베드로 그러니까 배잖아. 여러분, 뱃사람들이 뱃일 안 하면 손이 근질근질하다고 그러잖아요. 배 딱 타고 슉 달리는 그 기분도, 일할 때 또 하는 기분도, 고기 잡아가지고 올리는 그 기분도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 배 버렸어요. 가족 버렸어요. 진짜 쉽냐고요, 이게. 나는 예수님 따르겠다고 다 그렇게 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어요. 잘했어요.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 뭘 줄 겁니까? 그거 묻잖아요. 부자 청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세요.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여러분이 보시게 될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차이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생각만을 하고 있으니, 야,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것처럼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오면요, 네 가지의 사이클이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만족. 돈이 많으면요, 자기 만족 스스로. 이야, 안정감을 누려. 저도 통장에 돈이 없지만 어쨌든 돈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야, 돈 있네? 돈 있네? 안정감, 자기 안정감. 여기 움직여요, 자동적으로. 두 번째 움직이는 게 뭐냐면 차별. 돈이 좀 있으면 괜히 어디 가가지고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쏠게 막 이러고 막 내가 뭐 할게 차별적이고 싶어요. 저 사람들하고 나는 달라 라고 하는, 그래서 두들겨 패놓고 돈 뿌리고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니네들과 급이 달라. 뭐가 달라? 다르기는. 이게 돈의 못된 습관이라고요. 세 번째는 이기심. 여러분, 우리는 이타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기심. 나만,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나만. 마지막 네 번째는 욕심을 더 부려요. 과욕. 유형의 눈에 보이는 재산에는 마음을 다 모으는데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평생 살면서 살이 디륵디륵 찝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여기 우리 막내 드림이가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돈을 몰랐어요. 돈을 보기를 쓰레기로 봐라 이렇게 하는 애였어요. 명절에 저기 삼촌들이 와가지고 용돈 주고, 누구 어른들이 와가지고 용돈 주잖아요. 동전만 돈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종이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그래서 돈을 세뱃돈을 많이 받았는데 얘가 어디 있는, 그럼 쓰레기통에 다 들어있어요, 얘 돈은. 그런데 어느 날 언니를 따라갔죠. 지금까지 껌딱지예요. 지 둘째 언니 껌딱지인데 학교도 껌딱지여서 거기 따라가고, 아니야 미안해, 주도적으로 갔어. 어쨌든 껌딱지예요. 어쨌든 그 언니랑 이제 슈퍼를 갔죠. 딱 가니까 언니는 뭐 하나 종이돈 이거 하나 줬는데 이만큼 산 거예요. 자기는 동전 무거운 거 가져갔잖아. 그리고 번쩍번쩍 빛나는 걸 더 좋아했어. 그래서 그걸 들고 번쩍번쩍 빛나는 건 몇 원짜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10원짜리지. 10원짜리가 제일 빛나지. 금색깔 번쩍번쩍 빛나는 거. 이걸 잔뜩 들고 간 거죠. 근데 줬는데 자기는 사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얘 돈이 부족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 다음부터 얘가 깨달았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요, 종의 돈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돈을 알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돈 맛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돈 맛을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과욕하게 되고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딘가에 가가지고 차별받고 다른 사람들과는 좀 차별되게 대접받고 싶고 계속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요. 특히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더하죠. 더 심하죠. 그래가지고 살이 디륵디륵 찐 낙타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낙타다. 그래서 세 번째 가르쳐주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낙타는 말이야 반드시 바늘기에 들어가야만 한단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뭘 버려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에 들어가냐고요? 이 드륵드륵 찐 이 낙타를 어떻게 거기 집어넣어요? 아이고,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충청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뒤져서 태워버리면요, 죄만 남아요. 구약의 제사에서 번제단에 제물이 올라갈 때
살아있는 재물은 번제단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다 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뭔가 심각한 질병에 빠진 거예요. 나는 엄청난 괴물이 된 낙타인지, 낙타 정도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살이 디륵디륵 쪄가지고 이게 낙타인지 공룡인지를 모르는 괴물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낙타 정도면 양호하다니까요. 그래서 제물이 돼서 올라갈 때 제사장이 목을 땁니다. 나를 위해서 제물이 죽는 거거든요. 그 죽으면 뿔 꺾고 다리 베가르고 창자 꺼내고 살 떼서 조각조각 내서 각을 떠가지고 그 고기 덩어리를 번제단에 불이 활발 타오르는 거기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불이 확 타면서 이게 딱 타고 그 다음에 쟤는 그 망이 있는데 그 밑으로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고기가 타지 않으면 망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이라고 말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의 불로 내가 태워지지 않고는, 내가 죽고 태워지지 않고는 우리는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제 자신을 보면서, 야, 나는 이거 뭐지? 예수님 이거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면 낙타 정도라도 있으십시다. 더 욕심을 부리면 그 낙타 숨통 끊고 각 떠서 죄가 되면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여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인생의 여정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여행자라고 하는 것은, 여행 가보셨죠? 타국의 여행을 갈 때, 그 타국의 여행을 갈 때는 환전이라는 것을 합니다. 환전을 한다는 것은 그 여행지에서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행지에 가서 사용을 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백도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다 사시죠. 그런데요, 여행 갔다 오고 나면 환전한 것이 남잖아. 달러 같은 것은 그래도 쓸 수가 있어. 저 후진국에서 바꾼 돈은 써먹을 데가 없어. 평생 가지 않는 한은 그거 쓸 데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행 보내신 것입니다. 여행 보내실 때 하나님이 각자에게 환전을 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예요.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 보낼 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밤새도록 가질 수가 없어서 3가지를 들어서 얘기하시는 거고, 각자에게 그 필요한 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어떻게 쓰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아시고, 얘가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쓸 줄을 아시고 그 여행에 각자에 맞게 환전을 해서 보내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천국의 원리는 환전해 주신 거 다 쓰셔야 됩니다. 천국에서는 못 바꿔요. 이제 환전이 끝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 쓰십시오. 내게 있는 열정도 다 쓰시고, 내게 있는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이 여행지에서 다 쓰고 가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언젠간 쓸 텐데 잘했다,
낙타가 아니네? 아이고 낙타 아니네? 이런 칭찬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